네. 아, 지금 시간은 11시 49분 1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신교회로서 유대력을 따르진 않습니다. 유대 절기를 따르지 않지만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마지막 날과 첫날 그 시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어쩌면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처음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고집해야 될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시간들의 의미를 두며 함께 모이는지는 그 본질은 고민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이자 신년 첫 주일 설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하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흥을 누리던 시절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후 오늘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껏해야 한 몇백 년 정도? 나머지 기간들은 교회가 일반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던 것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누렸던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처럼 12세기 유럽도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에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교회는 그 수가 줄어들었고 탐욕의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존재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고민을 해가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12세기 유럽의 한 신학자, 한 목회자도 이러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류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발칙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갑자기 그 빵을 받아 들고선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이 아닌데? 예수님, 전 이 빵이 별로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으로 주시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는 똑같이 손을 들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입이 깔깔해서요, 좀 부드러운 카스테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전 얘기에 따르면요, 베드로도,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 젊은 시절 교회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 역시 이러한 사랑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삶을 바꾸어 가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인 거죠. 네, 이것은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 걸 미리 얘기하셨대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서 다시 순교의 장소로 가게 되어지는 영화의 장면을 보는 거죠. 말했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이기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연인과 같이, 마치 사람 대중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는 연예인 같이, 최근에 SNS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관종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주머니에서 교회를 나오며 이 사용설명서를 꺼냅니다. 하나님 사용설명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면 내 삶에 유익할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의 마음의 만족을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며 교회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고민은 요즘의 고민이 아닌 12세기 유럽에서 이것을 고민했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탐욕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에 대비되어지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요. 그것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봐, 나만 바라봐 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말고 나만 예배하고 나의 눈동자만 바라보고 나에게로 오라고만 얘기하시는 되게 독선적인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결핍이 있죠. 인간이 어떻게 결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본능도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롯이 우리가 집중하여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희생에 내어줄 만큼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형상이 그분의 눈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 안에 비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나를 어떠하게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함을 받는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새로운 것들도 또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비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너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 시학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버나드, 베르나니의 관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중 우리는 이 두 관점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차이는 타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그 인식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타인 의식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자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타인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커다란 차이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박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지만 우린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교회란 자기를 돌봐주고 약한 점을 보완해주는 곳으로, 괜찮은 교회, 자기를 돌봐줄 교회를 찾아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교회를 쇼핑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꺼내든 것처럼 교회 사용 설명서를 펼쳐들고 어느 교회가 나에게 적합할지를 찾아 매년 12월 말일이 되면 고민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풍성한 대인교회, 대인관계를 줄 수 있는지, 교회가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찬양이 있는지, 교회가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줄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교회가 나의 정서적인 결핍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신방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어떤 교회가 자신에게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이들은 표현상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잘 채워주는 종교 서비스를 의미하며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란 이렇게 인식한다. 모여진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와 똑같이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너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기 위해 애쓰는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관계에 교회를 이렇게 이 비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좋은 형제를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농땡 라면에 뒤에 표장지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실은 예루살렘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러한 전설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거두 얻은 곡식을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러한 고민이 든 거예요. 아우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보다 곡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동생의 집에 나의 쌀 몇 가마를 몰래 갖다 놓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동일한 그 시간에 동생도 집에서 홀로 이러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형에게 이 곡식을 더 갖다 놓도록 하자.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형대로 곡식을 갖고 가다가 만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다는 예루살렘에 전해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심 이야기가 똑같죠? 네, 좋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듯 싶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간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만큼 저 사람도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 결국 의좋은 두 형제가 나눠 가진 것은 절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그들이 나누어진 그 식량과 상관없이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역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적인 이기심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얻은 결과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며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간 뒤 한쪽에 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탐욕에 이끌려 망가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두 번째 시선을 갖고 함께 공동체에 이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바라고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란 말은요, 주위를 둘러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라는 말은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강강술래랑 비슷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페리코레시스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초기의 기독교에서 사람들에게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의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페리코레시스의 온전한 강강술래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관계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두 팔을 나누어 잡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내가 손을 붙잡고 있는 나의 형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애쓰는 그 관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연대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려가야 될 관계이며 사귐이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때론 누군가 힘이 들어 쉴 수도 있고, 누군가 힘이 더 있어서 힘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존의 관계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회복을 위한 잠시의 모습이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아닌 건강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채우고자, 왜 나는 다른 형제보다 더 깨줬어요? 왜 나는 저 형제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더욱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내가 너보다 힘이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여유로우니까, 내가 언니 오빠보다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 더 희생하고 애써볼게. 너무 낭만적인 관계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된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이며,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를 일컬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교회는 2023년 하나님을 위하여 나와 너,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의좋은 형제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라면 하나 만들어서 라면 뒷봉지에 시학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중에 2022년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2023년 0시 12분 5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알에 해것이 없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첫날을 의미 있게 즐기는 걸까요? 왜 이 밤늦은 시간에 12시에 우리는 영영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시도하자라는 마음의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작년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올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 역시 새롭게 다짐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 이 시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마다 매주일마다 외치는 믿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 현장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건강한 씨앗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